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처음에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는 주목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히키코모리는 사람들 그 체면, 일본 사람들 굉장히 체면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편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꾸 숨는 거죠.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 안에만 머물죠. 이제 그들이 다 중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때 시작을 해요, 대부분. 청년 때 방에 숨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중년이 되죠. 이걸 사회 불안 장애와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을 시선을 막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의식하는 사람이 이제 많죠.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이런 생각에 혼자 평가에 대한 가득 찬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만 단절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데, 결국에는 가족도 단절할 때 이땐 정말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금지할 게 있어요. 절대 금지할 거. 그것은 그 사람을 절대로 뭘 하면 안 될까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지적. 그쵸? 비판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그냥 지적 안 하고 비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할 것 같고 나를 지적할 것 같아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괜찮아서 살살살살 나와요. 소라게 키워봤어요? 소라게 또 말미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들면 쑥 들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막 이제 좀 나가볼까 하고 나오는데 한마디 딱 하면 지적하는 말이 아닌데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쏙 들어가는 거죠. 사회 불안 장애예요. 이제 사실 히키코모리는 딱 사회 불안 장애라 이렇게 진단은 안 하지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 불안 장애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건데, 사소한 것이라도 지적하지 말자, 그런 표현을 좀 써놓고 지켜야 돼요.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듣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불안한 모세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워서 뭘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불렀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4장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너 이리 와서 이것 좀 해, 그러면 나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고 나 못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의 10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한 번에 설득을 못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주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폭발했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회 불안장애가 이래요. 진짜 옆에서 뭐 부모나 뭐 옆에 사람이나 상담자가 사회 불안장애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특징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런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한번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말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할 때 한 번에 말하고 딱 끝이잖아요. 근데 모세한테는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이렇게 여러 번 설득하진 않잖아요. 모세 안에는 오래전에 사회적 상황을 피하여 살아왔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러한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 사회 불안장애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사회 불안장애가 뭘까?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말을 사회 불안장애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이에요. 예전에는 사회 공포증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사회 불안장애는 단순히 두려움이 많다 정도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뇌에 편도체가, 이제 여기 편도체가 귀 뒤에 아몬드처럼 생겼는데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뇌과학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회적인 자극,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거를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막 위협으로 느끼고 무너져요. 무너져 버린다, 막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 세로토닌 불균형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와요.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이 올라와요. 사회 불안장애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거야.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회피해요. 사람들과 안 만나요.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다 말죠. 직장은 못 다녀요. 직장 조금 나 그래도 알바라도 해봐야지 가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무서워요. 교회 못 와요? 못 와요.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못 와요. 어머, 너무 안타깝죠?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모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애굽 사회에서 도망갔죠. 동족을 죽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회적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사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 비판을 피하려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그런데 모세도 이런 모습이죠. 또 자기 비하를 해요. 이런 사람은. 나는 못났어. 아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자기 비하.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뭘 못해. 이러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줄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화를 내죠. 가라 하는데도 안 가니까 너 형 말 잘하지. 형 같이 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해. 형한테 말해. 형이 말을 할 거야. 내가 그 형의 입에 할 말을 알려줄 거야. 너의 입과 그의 입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행할지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러니까 형이죠. 형이 네 입을 대신할 거야. 너무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타협하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하니까 그럼 네 형이 네 말을 대신할 거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물러서셨어요. 하나님 조금. 그러나 이 사명은 하게 해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주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 나는 못해.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나는 못해. 누가 보면 떼를 쓰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처음에는 가 했지만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형 같이 가. 지팡이 줄게.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또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지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회 불안장애는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없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런 말도 하기 싫어요. 나 사람들 앞에 가는 게 두려워. 이 말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또 그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숨어 있어요. 혼자 방 안에 갇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혼자서 자기를 가두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죠. 누구도 가두지 않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순간 나의 못난 것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너무 세요. 너무 강해요. 그러면 내가 창피를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자기를 가뒀잖아요. 아무하고도 안 지내고 목자로 지내면서 사회적 노출을 철저하게 피하고 안전지대에서 지내려는 회피적 행동을 했어요. 사회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누군가 안전지대가 있긴 있어요. 뭐 엄마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방이라든가.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40년은 단순한 회피의 시간만은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40년이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회피의 시간만은 아닌 걸로 쓰신단 말이죠. 사회 불안장애가 세상에 많은데 현대 사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방 안에만 있고 외출도 한다고 해도 정서 접촉은 하지 않죠. 사회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인관계를 회피하니까 학교 갔다가도 자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갔다가도 나온다거나 또는 직장을 다시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쪽에 맞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도 찾게 도와주고 이러는데
또 중요한 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괜찮아요. 약간 실처럼 연결이 돼 있으면 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단절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은둔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참, 그 가족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막 울어요. 사실 그런 분을 이렇게 어떻게 상담실까지 온다면 성공한 거예요. 오기만 해도.